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만을 일삼았던 사울이었지만 그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제 그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대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성령을 부르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알아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손만 들면 오는 택시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성령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6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꿈, 우림, 선지자 등을 통해서 알아봤다는 거지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꿈, 우림, 선지자, 이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고자 하실 때 성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가졌던 방법은 꿈이었습니다. 앞날을 예측하는 수단이라 생각을 했지요. 예지몽이라 해서 앞일을 미리 알려주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예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로는 요셉이 꿈을 많이 꾸기도 하고 풀기도 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 그의 꿈 해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계시적인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드라빔은 우상을 말합니다. 복술자는 무당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우상이나 무당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한 것으로 말해주고 거짓 꿈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꿈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꿈은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지요. 둘이 뭉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꿈의 해석을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고 그것이 맞네, 맞지 않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우림은 둠밈과 더불어서 대제사장들이 착용하는 판결 흉패 안에 보관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빛이라는 뜻입니다. 둠밈은 완전함,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크기나 모양, 재료 등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부를 묻는데 사용되었을 일종의 제비뽑기 도구였을 것으로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돌 모양의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이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제비뽑기의 방식은 이제 이후에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예언 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 이때에는 성경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해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재료로 사용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그건 성령도 그냥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장래 일을 알려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이 참 혼탁합니다. 어떻게든 무당들을 통해서 앞일을 알고자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미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사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거절당했을 때, 거부당했을 때 사울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급기야 사울 죽음 직후에 자신이 직접 쫓아냈던 신접한 자들과 박소들 중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자신이 직접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앞에서는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몰아냈던 그 사람들을 다시 찾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울이 가졌던 그의 믿음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침입이 있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던 사울, 그 모습에서 그가 비록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아직 믿음이 남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울은 그가 언제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불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진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었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추방했던 신접한 여인, 곧 무당을 찾아 나서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그 밑에 신하들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야 할 텐데, 정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신하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가진 믿음은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형식적인 믿음이었고 그것은 곧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평소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있었지만 위기가 닥치자마자 그의 거짓된 믿음이 만천하에 그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인지는 그 사람의 삶에 위기가 닥쳐오면 반드시 그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가 닥쳐와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일수록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욥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지요. 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도 잃었습니다. 전 재산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요. 나중에는 몸이 약해져서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가려움에 온몸을 기와 조각으로 긁어가면서 도무지 삶에 조금의 희망의 빛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믿음은 위험이 닥치게 되면 그 믿음을 너무나도 쉽게 버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 때는 그의 생각에 그것이 약간의 유익함이 있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해되지 않고 무엇인가 불만스럽다면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에서 썼던 그 서신을 통해 데마라는 사람에게서 이런 거짓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도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지자 그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평상시에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 다 참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진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실상은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너무나 확연하게 구별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들 힘들지 않는 게 아니지요. 어쩌면 더 벅차고 힘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역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목적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분하는 것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재련소에서는 금속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계속 녹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질 좋은 순도가 높은 금속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십니다. 그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단련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순금으로 단련된 믿음만이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고 진실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믿음의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 그 믿음을 순금과 같이 정제시키고 단련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나오는 사건을 보면 이제는 또 다른 범죄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릇 맹세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키겠다는 보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증으로 걸 만큼 내가 분명히 그 맹세를 지키겠다, 이런 뜻이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시고 이런 관습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상산수훈 가운데 맹세에 관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이 있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런 말만 하라 하는 것이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맹세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맹세하려 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맹세는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맹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까지 그의 죄악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면서 신접한 여인을 살려두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접한 여인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박수나 신접한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레위기 20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면 반드시 죽이라, 살려두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지금 그 신접한 여인을 살려두겠다는 말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주장이 강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와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거기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신접한 여인에게 다가간 사울, 이제는 사무엘의 영혼을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끌어올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의 영혼이 신접한 여인에게 끌려 올려오는 이 사건, 상당히 난해한 사건입니다.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릇 죽은 자의 영혼이 초혼자, 혼을 부른다고 하지요. 술법을 행하는 자 또는 복술자들의 노력으로 세상으로 다시 이끌려 나오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죽어서 낙원이나 음부로 간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음부와 천국 사이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또 그 세상과 이 현실 세상 사이에도 도저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런 큰 구렁텅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요즘 세태를 보면 귀신에 관한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개는 이 땅을 원한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영이나 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 그 영과 혼의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사무엘의 영이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하였는데 어떻게 초혼자들이, 복술가들이 그런 영혼들을 불러 일으킬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 영혼의 정체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령들이, 사탄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사무엘이 아닌 것이지요. 그 귀신들이 드라마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몸에 들어가서 빙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당들이 신 들려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지요. 사람보다는 분명히 능력이 많을 것입니다. 미래도 더 잘 알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영과 그들이 부리는 영은 차원이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악령이 사무엘의 생전 모습으로 사울의 눈앞에서 나타나서 사울을 속이지요. 하지만 사울이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조금만 영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죽은 영혼은 사람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풀려 올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죽었던 그 몸들을 부활하게 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렇다 분명하게 말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더 많고 무지함이 훨씬 더 많은 부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무당들처럼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찮은 것들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지하다고 해서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나서버린다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죄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 뜻대로만 사람들이 하고 살아간다면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사울은 불순종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무지까지 더해서 이제 그의 길은 악에서 악으로만 나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상은 지금 28장이지요. 31장에서 끝이 납니다. 결국 사울의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지를 사무엘상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자신의 고집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르는 사람,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갖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받아서 앞날을 알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조명하심이 없으면 단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못된 개인의 판단이나 경험으로만, 감정으로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바른 지혜로 인도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도의 재료로 사용해서, 기도의 소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때만 대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도망치는 믿음이 아니라 위기가 올 때 더욱더 빛나는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